오늘 말씀 제목은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스라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팀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엔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외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팀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팀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4장은 전쟁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당시 그 지역에는 이 그돌라오멜 왕과 그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나라들이 한 그룹이 있었고, 또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돌라오멜 왕이 이끄는 이 한 연합 국가들이 군사력이 더 강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 왕 그룹들은 어쩔 수 없이 12년 동안이나 힘이 약하니까, 군사력이 약하니까 조공을 바치면서 12년을 섬겨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를 갈면서 우리도 힘만 생겨봐라, 반드시 우리가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3년째 되던 해에 배반을 합니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드디어 14년째 되던 해, 이 두 거대한 그돌라오멜 왕의 그룹 군대와 그리고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이 군대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오늘 본문에 읽으셨지만 그돌라오멜 왕의 동맹 군대들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에 패한 이 소돔성은 폐허가 되고, 이 소돔성의 화려함에 매료되어서 끌려갔던
그곳으로 갔던 자가 누구죠? 롯이죠. 롯도 그냥 황당하게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14장을 통해서 이처럼 두 그룹 간의, 두 대국들 간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 전쟁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전쟁이란 이처럼 비극적이고 처참한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래서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해야 된다, 이런 논쟁의 문제를 알려주려고 하신 걸까요? 성경은요,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오직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그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분의 바로 사랑의 터치. 아멘. 한마디로 러브 터치. 아멘. 러브 터치라. 그렇기 때문에 본문 12절 말씀은 이 전쟁의 이야기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당신이 사랑하는 한 자녀를 향한 당신의 그 엔들리스 러브, 그 끝없는 사랑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도시, 음란의 도시 소돔 땅에서 육신의 만족에 빠져서 거기서 휘청거리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향한 그 끝없는 주님의 사랑이 그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있는 헤매이는 탕자 롯에게 있었던 것이죠. 한 영혼 때문에, 그 한 사람 롯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역의 심지어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배반케 하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론은 이 롯이 졸지의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당신은 이처럼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 그 한 사람이 방황하고 하나님 품을 떠나서 죄악 속에 헤매이는 그 인생을 돌이키기 위해서, 아멘, 그를 다시 불러내기 위해서 전쟁까지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롯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니, 평안히 재밌게 즐겁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졸지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행복한 내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야 하느냐? 너무나 억울했을 거예요. 롯의 입장에서는 지금 한마디로 내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으로 왜 내가 왕들과 나라들 간의 싸움에 내가 희생물이 되어야 하느냐, 이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전쟁은 롯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3자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롯을 다시 주님 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러브 터치였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롯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요, 그저 나는 전쟁 포로로 졸지에 내가 억울하게 끌려가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은요, 도망한 한 사람이, 포로 중에 도망한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조카 롯이, 당신의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라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참 희한한 것은 왜 이 한 사람이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포로 대열에서 풀려나와서 도망쳐서 그것도 굳이 아브라함까지 찾아와서 조카 롯의 소식을 알려주는 걸까요? 자, 이 포로가 어떻게 이 포로 대열에서 풀려날 수 있었을까? 남들은 다 밧줄에 꽁꽁 묶여서 마치 굴비가 엮인 것처럼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데
유독 이 사람만이 밧줄이 갑자기 헐거워져요. 그리고 그 감시의 눈초리, 만약 도망치다 걸리면 어떠죠? 전쟁포로는 바로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 죽임을 당하는 그런 포로 신세인데 어떻게 담대히 도망칠 수 있었을까? 또한 이 포로가 도망쳤다면 자기 고향, 자기 부모님이나 친족 있는 곳에 가야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조용한 곳에 잠시 몸을 숨길 수 있는 그 현장으로 몰래 들어갔을 텐데, 아니 왜 굳이 그 먼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아브라함에게까지 달려와서 조카 롯이 지금 포로가 됐어요 라고 알려주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한 사람, 그 롯을 향한 사랑의 터치, 눈물의 터치라고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당신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터치인 것입니다. 아멘. 저 역시 20대 후반에 그냥 편하게 시쳇말로 세상 재미 다 보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네. 중학교 교사 생활하면서, 국어 교사 생활하면서 그냥 직장 생활이 그처럼 재밌었어요.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꼭 회식이 있죠. 또 술도 마시고, 아니 또 선생님들과 숙직실에 모여서 고스톱 칩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스릴 만점, 고 할 때 그 스릴. 매주 테니스, 배구, 수요일이면 건강의 날이라 해가지고 6교시 끝나고 나면 막 공이 안 보일 때까지 막 합니다. 뭘 놓고? 치약 하나 놓고. 선생님들 이렇게 좀 째째한가? 그 치약 하나 때문에 그 화가 나가지고 막 스코어 모두판 던져버린 선생님도 있고요. 막 그물 네트를 찢어버리고 막 거기 안에 맞았잖아, 박지야! 막. 아무튼 친목 게임 하면서 그처럼 재밌게 직장생활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날벼락이에요? 갑자기 열감기가 들더니 아무리 감기약을 먹어도 열은 떨어졌는데 기침이 멎질 않는 거예요. 계속 가슴에 통증이 찢어져 오고 답답하고, 이제 기침을 하고 수업하다가 콜록해서 휴지에 받으면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오는 거예요. 괴로워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폐결핵입니다. 당장 휴지 갔어요. 그 당시에 벌써 엄청난 시간이 흘러간 과거죠. 매일 하루에 수십 알씩을 약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 주사를 놓을 수 있도록 해야 돼. 스스로 맞아야 된다. 당시 이대로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롯처럼 몰랐어요. 억울하고 괴로울 뿐이었어요. 왜 젊은 날에 잘 행복하게 내가 돈도 받을 만큼 받고 저 학생들부터 사랑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는가?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바로 그때 그 사건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 러브 터치였다는 걸 깨닫는 것이죠. 그때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내가 있을까, 이곳에? 진짜 행복을 누리는 내가 되었을까? 그 후로 저는 예수 믿고 나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 이 러브 터치가 계속되는데도 나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터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건이 임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아니 나도 이제 예수 믿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제 딸과 제 아들이 원인 모를 열이 펄펄 나서 그냥 뒤집어지고 경기를 하고 막 이 옆에 침을 흘리고 그리고 완전히 눈이 뒤집어지고 병원에도 원인을 몰라. 아내와 저는 그때 그저 이때는 기도해야 된다 하니까 하나님 하고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또 보증을 쓰다가 문제가 생겨서 수차로 물질적인 압박이 다가올 때, 또 수술로 인해서 2주간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왜 하필 나입니까? 라는 이 울부짖음 속에서 점점 저는 그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구나. 나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당신의 부부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하나님, 당신의 러브 터치구나. 이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행복한 사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없이 나도 잘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면서 사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고통과 두려움, 질병과 죽음이 우리 옆에 휘감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었고, 그리고 원하든 원치 않든 원수 마귀 귀신에게 붙들려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죄의 종이 돼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인생 저 무서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려움의 죄악 가운데 헤매는 인생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며 원수 마귀에게 처참하게 도둑질 당하고 있는 그 인생을, 그래서 고통당하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를 믿습니까? 믿지 못할지라도 분명한 진리는 당신이 그걸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네가 저지른 죄니까 당해봐라, 지옥불에 던져져서 실컷 평생 고생해봐라, 그런 분이 아니시라. 오히려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지옥불로부터, 그 저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한 행복의 길,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죄악 가운데 사는 인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그분은 구원의 손길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 이 러브 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시간에도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사랑의 터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계속적으로 사랑의 터치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는 어때요? 그걸 모르고 괜히 불평하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느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원망하지. 대통령이 잘못했고, 국가가 잘못했고, 기업가들이, 정치가들이 저
잘못했는데, 우리 부모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이런 피해를 입어야 하냐고. 아니, 저 리더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이런 손해를 봐야 하느냐.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피해는 내가 입어야 하나. 이러면서 불평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 그것이 바로 국가적으로, 아브라함처럼, 아니 롯처럼 국가적으로 일어난 저 우크라이나 사건이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국가적으로, 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는 그것이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간에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바로 당신을 향한 뭐라고요? 사랑의 터치라고. 이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비결. 그 첫 번째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사건이 바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임을 믿으십시오. 그걸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이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에 다가오는 사건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걸 인정할 때,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구나. 이걸 인정할 때 여러분, 그 문제 앞에 기뻐할 수 있어요. 그 문제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돌파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이라는 모든 것이 사랑의 터치다. 이걸 인정하십시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미리 잘 준비하라. 남극 정복의 꿈을 가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노르웨이의 탐험가 아문센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영국 해군 장교 출신의 스콧 경이었습니다. 두 탐험대는 거의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문센은 에스키모인들이 여행하는 방법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익혔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비와 물품을 걔가 이끄는 바로 에스키모인들이 사용하는 썰매를 이용해서 운반했습니다. 또한 탐험 중에 사람과 동물, 그 가는 여정 속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게 했습니다. 결국 아문센이 이끄는 이 탐험대는 출발한 지 바로 55일 만에 역사상 처음으로 남극을 정복합니다. 또한 탐험대원 중에서 단 한 사람도 희생자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 스콧 경은 장비와 짐을 나르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모터 썰매와 망아지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모터 엔진은 5일 만에 그 엄청난 추위로 고장이 나버리고, 망아지들 어떻게 해요? 다 발에 동상이 걸려버렸어요. 그 결과 어쩔 수 없이 대원들이 100kg가 넘는 짐들을 직접 지고 그 먼 거리를 가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모두가 동상에 걸렸습니다. 겨우 남극에 도착했지만 이미 아문센이 그곳을 다녀간 35일 후에 도착했어요. 결국 되돌아온 길이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2달 동안에 이 식량도 떨어지고, 그래서 굶주림과 추위 속에 지친 대원들이 하나씩 죽어갑니다. 마침내 이 스콧 경도 베이스 캠프에 도착하기 직전에 마지막 숨을 거두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준비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엄청난 결과입니다. 우리 삶의 때때로 다가오는 많은 문제와 도전과 환난들이 있습니다. 이때 승리하는 자와 패배하는 차이가 뭐냐? 지금
그 문제가 다가오기 전에 지금 미리 내가 어떻게 평소에 준비하고 있느냐가 승리의 관건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거주한 이 헤브론 지역은요, 산악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목초지가 별로 없어요. 목초지가 자라지 않는 광야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서 열심히 땅을 개척해서 목초지를 만들었습니다. 부지런히 일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함께 크게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다가 아브라함은 이 비전을 생각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이 비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그 꿈을 가슴에 품고 미리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준비해야 된다. 사람을. 그저 오늘날 말하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밥 먹고 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터졌을 때 드디어 훈련된 군사가 가신이 318명이나 되었습니다. 무려 318명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카 롯이 위기에 처해서 어땠습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달려가서 적들을 파하고 승리를 쟁취합니다. 만약 이런 준비된 군사들이 훈련된 가신들이 없었다면 어림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평소에 그는 미리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된 군사들을 준비했고 마침내 실제적인 문제가 닥쳤을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냥 막연히 있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자신의 사용할 날을 기다리며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을 받았으니 그만 있지 않습니다. JV 실용음악 학원, 헤븐 컴퍼니, 국제사역자 훈련원, 그리고 셀목회 미래연구원 모두가 비전을 위한 준비된 모든 마당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관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놀라운 당신의 비전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기도하며 하늘신 지혜를 따라서, 할렐루야, 감동을 따라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만이 내일이 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지금 오늘 준비하는 자가 내일의 미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 산림청장을 역임했던 이 신순우 집사님 계십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차에서 내리다가 그만 바퀴에 자기 발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한쪽 다리가 들어가서 한쪽 다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워낙 집이 가난하니까 의족을 할 만한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3년 동안 집에서 독학을 한 끝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을 합니다. 또한 원래 말이 없고 내성적인 이가 이런 신체적인 한 다리가 없으니까 우울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한 줄기 빛이 임했어요. 뭘까요? 교회로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바로 그런 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동안에 그의 가슴을 누르고 있던 고독감과 우울감과 소극적이고 열등감들이 모두 벗어졌습니다. 모두 떨쳐버렸습니다. 서울대 치의대 합격했는데 면접 때 그런 장애인이 어떻게 하겠냐고 불합격당합니다. 불합격. 낙심도 할 법한데 아니에요. 다시 재수하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려대 법학과에
합격한 후에 행정고시 합격해서 공직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때도 공직생활 하는데 저는 장애인이 뭘 하겠나 하고 그 좋은 자리에서 2번이나 좌천당했다. 그럼 속에서도 불이익을 받았지만 오직 믿음으로 이를 극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주일마다 교회 입구에 서서 주보를 나눠주면서 환한 미소로 성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반드시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나는 눈물과 원망의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미래를 준비하며 오늘 나의 신발끈을 메고 준비하세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 꿈, 그 비전을 그냥 바라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준비해야 합니다. 더 큰 삶의 전쟁을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부터 믿음의 훈련을 해 두십시오. 기도훈련, 새벽 기도훈련 하세요. 아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세요. 특별히 제자 훈련을 꼭 받으세요. 믿음은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절대로 믿음은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세워집니다. 제자 훈련 꼭 받으십시오. 그때 이 세상은 여러분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결론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으로 돌파하면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육적인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아멘. 실력을 쌓아두세요. 지금 그래야 인생에 갑자기 닥쳐온 위기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믿음으로 잘 준비되지 못하면,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하면, 또 여러분의 미래, 이 비전을 해서 지금 하나하나 준비해두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 가버려요. 잘 준비하심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승리의 삶 비결 세 번째는 계산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계산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저 중동에 한때 그 중동 전쟁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국 간의 중동전이었습니다. 1967년도 있었던 전쟁입니다. 그때 이스라엘군을 이끈 장군이 누구냐면 모세 다얀 장군이었습니다. 이 모세 다얀 장군이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그때 전쟁 중에 합니다. 이 다얀은 이스라엘보다 100배 이상의 인구를 가진 아랍연합과의 이 전쟁에서 올해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러자 세계 사람들은 이야, 이 무기는 틀림없이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보다도 강력한 신무기일 것이다. 그런데 다이안 장군이 매스컴 앞에 딱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저 아랍연합군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무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신병기는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도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이 신무기, 결국 전쟁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6일 만에 이스라엘 대성으로 끝났습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6.1 전쟁입니다. 6.1 전쟁.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은 자기가 훈련시켰던 가병 318명을 데리고 구돌라오멜 왕과 그 동맹국과의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상식으로 보면요, 너무나 미련한 짓입니다. 왜죠? 그 당시 이 구돌라오멜 동맹군은 소돔 왕과 그 연합 대군을 쳐부술 만큼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진 군사력은 318명이에요. 그들은 수만 내지는 수십만이에요. 마치 계란으로 발치기예요, 이거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전쟁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인가?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계산하지 않고 뭘 믿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야밤에 습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구돌라오멜 왕 동맹군들을 순식간에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에 있는 호박까지 쫓아가지고, 거기 호박이 많았는지 호박까지 쫓아갔어. 한 분이 졸고 있어 죄송합니다. 모든 빼앗던 것들을 찾아옵니다. 대승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아브라함의 승리의 근원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계산하지 않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큰 소리 쳐도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섰는데 요단강이 쫙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기여가지고 요단강에 엄청난 뚝에 물이 넘칠 정도로 강력한 물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이요, 우리 담대하게 저 요단강에 뛰어들자.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했지만 진짜 요단강에 뛰어들지 않았다면 아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를 메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법궤를 메고 그냥 발을 디딜 때 할렐루야, 기적은 일어난 거예요. 기적. 요단강에 그치고 가나안 땅에, 비전의 땅이 확 실제가 우리 눈앞에 다가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믿음, 이 사람만이 행동합니다. 이 사람만 행동합니다. 머리가 그래서 너무 잘 돌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행동하기 어렵습니다. 아주 계산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은 논리와 계산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은 논리와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0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이 소년, 약관 소년, 15살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소년이 배틀채만한 이 어마어마한 창을 들고 쫙 버티고 있는 골리앗에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갑니다. 조그마한 물맷돌 하나 가지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대승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저런 배에 놀라지 마시고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도우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행동해야 합니다. 믿습니다 행동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진짜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과 행동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아무리 그가 믿음이 좋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아멘. 승리의 삶의 비결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세주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으로 행동만 하면 승리는 내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면 그건 다릅니다. 진실로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면 당신에게는 주 예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예수의 보혈을 가슴에 품고 그냥 행동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승리는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실제 그걸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계산 없는 믿음으로 교회 성전, 교회 설 7년 만에 2000평 성전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교회 설 7년 만에. 그리고 그동안의 수많은 기적들, 믿음으로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하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행동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아멘. 내 현실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기적들이 여러분이 저의 마음과 함께해서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거기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 말할 수 없지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없는데요? 하나님 나 스펙도 부족한데요? 하나님 나는 몸이 약한데요? 여러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내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는 주 보혈 아래에 있다. 인크리스트 안에 있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곳마다 승리는 내 것이다 하고 행동할 때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이 단지 지식으로 머릿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에서 실제 경험하는 하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는 이것입니다.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주세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믿는다 하지만 현실 앞에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안 돼.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어떻게 해?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뭘 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었습니까? 부활하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골리앗 같은 엄청난 대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여리고성 같이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성벽이 가로앞 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승부하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행동하는 당신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행하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승리의 삶의 비결 네 번째는 물질, 즉 돈으로부터 자유할 때, 돈으로부터 자유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키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도방의 아브라함이 있을 때 사람을 내게 보는 물품은 내가 가져라. 살렘 왕 지키 높인 왕 제사장 대제사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때 아브라함은 그렇지, 이 전쟁에서 내가 힘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지, 하나님이 도우셨지, 할렐루야. 그걸 가슴에 탁 새기면서 감사합니다, 아멘하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해서 반응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11조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11조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처음으로 11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아브라함 그 전쟁에서 상식적으로는 318명밖에 안 되는 우리 군대가 저 수십만의 대군과는 전쟁에서 패하고 죽어야 하는데, 내가 패하고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기적 같은 승리를 주셨다. 이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것. 그래서 드린 것이 11조입니다. 그렇습니다. 11조는 단순히 물질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의 고백이 11조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벌 받으니까, 11조를 안 내면 가다가 어디 차소가 나가지고 그냥 난리 날까봐 그래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삶을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나를 지금 돕고 계신다. 이처럼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당신을 찬송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11조예요. 11조. 11조를 내는 사람에게는 오늘 초신자들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11조를 내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여러분의 믿음의 바로미터입니다. 당신이 믿음이 있다는데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다? 가짜입니다. 제가 지난날 평신도 때 재정부장을 보면서 약 10년간 재정부장을 봤습니다. 정확히 믿음은 11조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믿음 없으면 드리지 못합니다. 계산이 들어오거든요. 또 하나는요, 11조를 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물질의 자유가 합니다. 돈이 나에게 절대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여러분, 돈이 나에게 뭐가 될 수 없다, 이런 사람만이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돈에 대해서 자유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 불행한 영국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항상 중환자실 같았어요. 왜? 아버지는 중풍으로 움직일 수 없었고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피를 토하며 기침을 했습니다. 가난에 찌든 이 소년은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나는 반드시 이 가난을 이겨내고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이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몰래 미국행 선박에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곧 소년은 그만 선장에게 들키고 맙니다. 이 소년이 선장에 말합니다. 저를 제발 좀 미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세계적인 부자가 돼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한참 바라보던 이 선장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 소년을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내가 아들이 없는 너를 양자로 삼. 단 이 말을 네 평생 가슴에 새겨 들어라. 사랑하는 아들아, 먼저 너는 그리스도께 내 마음 전체를 드려라. 그리고 내 소득에서 정확한 11조를 드려라. 선장이 늙어서 이제 병들고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이 소년이 그 아버지의 배를 처분해서 치약회사를 세웁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콜게이트입니다. 바로 콜게이트사의 설립자입니다. 콜게이트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치약회사입니다. 그의 경영 철학은 철저한 11조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오른쪽 주머니에는 11조를, 한 왼쪽 주머니에 이익금을 담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콜게이트사는요, 현재 11조만을 관리하는 직원이 3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돈입니다. 돈은 굉장히 가까이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왜?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육신을 유지하려면 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입어야 하고 먹어야 하고 자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좋은 옷을 입는가? 누가 더 좋은 집에서 사는가?
누가 더 좋은 것을 먹는가? 이게 관심이에요. 관심.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평생 관심이 문제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돈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 땅을 떠나면 돈은 필요 없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돈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돈.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많이 소유한다고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유가 행복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래시계의 주인공 탤런트 여러분 고현정 씨 아시죠? 재벌 이씨와의 결혼을 발표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와. 아마도 딸 가진 부모들은 너무나 부러워했을 거예요. 너무나 좋겠다. 한국의 그레이스 켈리라는 별명을 가진 찬사받은 그녀가 재벌가 이세와 결혼을 시집갔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10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우울하게 결혼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서울 지역 전체를 연구한 이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살펴보면 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서울에서 강남이랍니다. 강남. 무슨 말입니까? 원인을 살펴보니까 스트레스, 경쟁력 이것으로 인한 압박감 때문에 암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죠? 소유가 강남의 검은 부자들이 소유가 그의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우리 동물과 다릅니다. 소나 돼지나 이것들은 먹을 것 많고 쉴 곳 있고 잠잘 곳 있으면 그들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호화로운 수많은 옷을 가지고 있고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고 수 70평, 100평의 이 복합 주상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빌라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 인간은 행복은 거기에 있잖아요. 아멘. 우리 인간의 만족은 진정 영적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왜?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아멘. 이 영적인 만족은 우리 위로부터 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물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이겁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아멘. 인 크라이스트의 믿음. 누가 뭐래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것이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 크라이스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초월이라는 말과 무시는 달라요. 돈을 초월한다는 것은 돈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나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초월한다는 말은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고 11조는 우리를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왜? 이 믿음이 물질의 주인 되신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되었고요. 그래서 그는 물질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의 믿음의 행동을 보였는데 이것이 바로 11조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 22절 2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소돔왕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했다. 소돔왕이여 네 말이 아브라함이 내가 너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었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너에게 속한 시로락이나 들매끈 하나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이 막 이것저것 준다는데 다 거절합니다. 당신의 돈 받지 않습니다. 왜? 혹시나 당신이 날 나중에 부자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할까 봐.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직 내 인생을 축복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먼저 받은 시험이 뭐였습니까? 물질, 돈, 먹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돈의 시험은요 언제나 너무나 직접적이고 강렬합니다. 마귀는
돈으로 아주 강력히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 많이 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육신이시까 먹어야 사니까. 그러나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돈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면 여러분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현실을 살펴보십시오. 돈에 민감한 분들은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게잖아. 이 말은 뭐예요? 마지막 이 하나님과요, 이 물질, 재물, 이게 동격이에요. 동격. 무슨 말이에요?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만큼 굉장하다는 거예요. 굉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동등한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게 돈이라는 돈. 결국 뭐예요? 이 돈, 재물에 자유롭지 못하면 이것에 매이면 결코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돈 때문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 또 사단은요, 돈다발 보여주면서 나 따라와. 여기 오면 내 말 들으면 너 대박 나, 대박.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에 자유하세요. 돈에 자유한 자만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첫 키워드, 돈에 자유할 수 있는 첫 키워드가 11조를 시작해 보십시오. 돈에 얽매이지 마세요. 돈에 얽매일수록 그 인생 불행해져요. 저는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매이십시오. 그리고 인 크라이스트, 복음 대신 예수께 매이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승리의 깃발을 꽂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